우리는 물건을 사용할 때에 정해진 쓰임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끼고 또 주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틀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사용할 때에 이 물건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레고 장난감은요, 아이들의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케이블 홀더로서 아주 디자인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작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는 올라간 스타킹을 진공청소기에 입구를 막으면요, 작은 물건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혼밥을 할 때는요, 또 차가 유용하게 쓸 때도 있습니다. 차가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 혼밥할 때 또 이렇게 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낡은 갈퀴는요, 이렇게 사용하면 멋진 앤틱한 와인 거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못질할 때 참 잘못해서 손을 찌을 때가 있는데요. 빨래집게를 이렇게 사용하면 손에 찍을 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다 보면요, 테니스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게 되지만 또 이렇게 벽에 장식을 해서 걸어놓으면요, 아주 멋진 홀더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물건을 사다 보면요, 아주 플라스틱 포장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가위로 벗기기도 힘들고 칼로 자르다 보면 손을 벨 수가 있는데요. 병따개, 깡통따개죠. 깡통따개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동차 열쇠 키를 찾는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자동차 키를요, 또 안전벨트, 못 쓰는 안전벨트가 떨어간다면 또 이렇게 자동차 열쇠고리로, 각종 열쇠고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쓴 휴지, 두루마리 휴지통은요, 케이블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통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컵케이크 같은 또는 빵을 사다 보면요, 그 빵 받침대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받침대를 쓰게 되면 손에 적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건이 원래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용도로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건만 그렇습니까? 요즘 보톡스는요, 미용 차원에서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톡스는 처음 이렇게 주름살 펴는 용도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눈의 경련과 또는 눈의 사시를 교정하기 위한 물질로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주름살 개선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그렇죠. 코카콜라 역시 처음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는 두통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콜라를 두통약보다는 탄산음료로 여름에 시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료로 마시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QR코드라든지요, 또는 GPS 또는 전자레인지 등 원래 처음에 개발된 의도와 다르게 그러나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 그런 물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도화지와 같다고 합니다. 하얀 백지장 위에 누가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명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낙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서장같이 실패한 그림이라 할지라도 피카소가 그 위에 덧칠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명화로 탈바꿈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화라 할지라도 수천억, 수백억에 달하는 명화라 할지라도 아이가 그곳에 물감을 끼얹어 버리고 낙서를 하게 되면요, 한낱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과연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쓰임새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쓰임새 받는, 그러한 사용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후계자가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지명하고 세우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하지만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처럼 좋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전자존이면 좋겠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요. 요엘과 아비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은 악한, 타락한, 부패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받는 것에 대해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사라고 하는 이 정치 체계 대신에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것은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아주 대변혁인 것입니다.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 고종과 순종이 죽고 난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거치게 됩니다. 식민지를 거치고 난 뒤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고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바뀌게 된 거죠. 왕정 시대에서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운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사무엘과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까지 대략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두 15명 이상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당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의 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왕정 체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초대 왕을 세우게 됩니다. 숲 땅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왕을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공식적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백성 중에서는 사울의 왕됨을 그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던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 이제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세력과 또는 지역의 어떤 그런 호족이라고 할까요? 지역에 있던 그런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울의 반대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의 왕됨, 이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이제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 자신의 왕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가 왕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 그런 변환점, 정곡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길랏 야베스,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해당하는 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있던 곳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아와 이 부근에서 대략 한 33만 명, 성경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30만, 유다 지파에서 3만, 그래서 모두 33만 명의 군대가 모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길랏 야베스까지 올라가서 이곳에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사울이 이제 우리의 왕이구나. 사울은 확실히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제 우리의 왕입니다. 그가 왕됨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무엘은 다시 백성들을 모으게 되고요. 이제 성대한 대관식을 사울의 대관식을 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좀 성대한 취임식이 아니라 국회 노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열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대통령 취임식을 열게 됩니다. 미국도 대통령의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립니다. 영국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 대관식이라든지 또는 국왕의 장례식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통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또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는 특정한 상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열 수 있는 특별한 정치적인 또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고 왕정시대를 열게 되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우리의 나라에도 왕이 있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대관식을 어디서 열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스라엘 생각하면 여러 장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무엘이 활동하였던 미스바라든지 또는 사울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아 또는 족장들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세겜 또는 아브라함과 여러 족장들이 중요하게 머물렀던 그 거처가 되었던 베델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과 그린심산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여리고라든지 여러 정치적인 중요한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여러 장소 가운데에 뜻밖의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 앞에 우리에게 왕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많은 장소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성경의 유명한 장소들을 다 제쳐놓고 사무엘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를 택하고 그곳에서 사울의 대관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길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길갈에 가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세우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헤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헤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회복한다. 회복한다는 뜻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헤데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명사가 파생되어서 나오는데 이 호데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초하루입니다. 우리가 월삭 또는 초하루 또는 초생딸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호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호데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초하루 초생딸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눈썹처럼 가느다란 그 눈썹 같은 초생딸이 점점 커지는 거죠. 보름달 만월이 되면 한가득 밤하늘을 가득 비추는 보름달이 되듯이 그것이 이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로 초생딸이 회복되는 것,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헤데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미약합니다. 누가 봐도 연약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지금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약한 존재고 우리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한 존재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초생들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점점 부흥하고 회복하고 새로워져서 언젠가는 보름달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가장 강력한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사무엘은 사울의 이 대관식의 장소로서 길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과연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무엘은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곳에서 다시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보름달처럼 온 열방을 비추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길갈에서 대관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처음 길갈이 나올 때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처음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으로 치면요. 한강을 건너면 마포나루가 한강 바로 맞은편이죠. 한강을 딱 건너면 마포나루에 닿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발을 딛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홍해를 찢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광야를 거쳐서 광야를 가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찢으시고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가져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한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여호수아님 왜 돌 12개를 가져와서 이 들판, 이 길갈이라고 하는 들판에 이 돌을 세웁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가게 될 것이다. 이 길갈은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다. 역사의 장소다. 우리 민족의 시작점이다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길갈의 의미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확증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있으면서 광야의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고 언제 이동할지 모르니까 광야를 머무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남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할 때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 할례 없는 사람. 너희들은 할례를 못 받았잖아.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세상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갈에서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서 할례산, 즉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의 뜻은 물러가다, 물러가다, 떠나가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수치와 백성의 부끄러움과 백성의 조롱거리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움,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 정점을 찍는 한 가지 사건이 더 길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한 나라의 시작하게 한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끝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장소로 길갈만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델, 여리고 또는 기브아 여러 장소를 생각해봐도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를 끝내고 광야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 온 열방 가운데에 가나안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이제 우리도 왕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체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자. 길갈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언제처럼 나라를 새롭게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 때처럼. 우리의 조상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하여 그들과 싸워 이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때처럼 이제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가나안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위대하게 세우자.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운동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항상 쓰고 다니는 빨간색 모자에 뭐가 써 있습니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세우자. 아마 사무엘이 이랬던 것 같아요. Make Israel Great Again. 다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언제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길갈이 중요한 것은요. 이후에도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은요. 버려진 땅으로서 때때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요단강 건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행로로서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가 강을 건너서 도망가서 피난 가고 있을 때에 자신의 그 모든 반란 세력들이 정리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다시 다윗을 모시고 와 다윗님 우리의 왕이 다시 한번 되시옵소서라고 다윗을 모시러 갈 때 어디서 다윗을 모시게 되느냐? 바로 이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오는 다윗을 길갈에서 다시 왕으로 모시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는요, 남과 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통일왕국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이 길갈은 다시 버려진 땅처럼 쓰이게 되다가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선지자 학교, 선지생도를 양육하는 그러한 교육 장소로 이곳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랬던 길갈이 이스라엘 말기로 가게 됩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더 이상 길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떠나게 되자 길갈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호세아 4장과 9장에 보시면 길갈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왜 길갈로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났던 그 길갈은 이제는 모든 악이 머무는 모든 악의 근원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4장과 5장에서는 길갈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무슨 말입니까? 길갈은 비참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길갈에 피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버린 길갈은 이제는 패망의 도시가 되었고 길갈로 가는 자는 반드시 사로잡혀 멸망케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길갈은 범죄의 도시, 저주받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단순한 평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때로는 장사꾼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침략자들이 오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 도피처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길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곳은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의 도시가 아니라 국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을 떠나게 되자 길갈은 다시 버려진 곳이 되었고 그곳에는 다시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가는 자는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이 무엇입니까? 실상 길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지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백지와도 같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새롭게 회복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곳이 되자 그곳은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패망과 절망의 그러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길갈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길갈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이 머물지 않았던
그곳에 달린 자는 다 죽음과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있던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십자가는 놀라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고 저주와 죽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생명과 사랑이 머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으나 십자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며 때로는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버려진 땅처럼 그 길갈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길갈 같은 그런 버려진 땅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했던 요수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버려진 길갈이 아닌 회복과 새로움이 가득한 길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버려지고 죄악과 더러움이 있는 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멸망과 수치가 가득한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심지어 우리의 가지 않은 수치와 부끄러움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이야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머무실 때에 그 십자가는 생명의 놀라운 스토리를 풀어내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의 길갈이 생명과 회복의 길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갈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